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속의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신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다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치를 위해서 또 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중에 오늘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기죠. 위로를 받으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위로를 받으면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딱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청년들도 많이 고뇌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 속에서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또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참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줄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참된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위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셔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을 위로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으로도 아니면은 다른 어떤 돈으로도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진정한 위로는 주님 예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모든 이 수고의 그 짐들을 또 수고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참 예수님은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진정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어떤 속에서 여러 가지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날마다 자기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연못이 한 번씩 휴가마 동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거기에서 이 38년간 된 이 사람 자기들 다 살겠다라고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한 해 두 해도 아닌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은 가까이 와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를 대해줄 때 예수님이 뭐 위로를 받아라 뭐 그런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에게는 위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한 사람도 자기를 접근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해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생겼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져서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던지고 이제는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위로도 사람들의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위로라기보다는 순간의 어떤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요.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얻는 위로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그 메시지가 부딪혀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 메시지를 받기만 한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거기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삶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여러 가지 그 상황, 이 모든 것들, 이제 끝장난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역사는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하는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버려 가지고 그 뜨거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머리털 한 가락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경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모든 그러한 환경을 다 이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찬송을 썼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근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폭풍과 파도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 때를 기다리라. 밤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갖가지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요. 그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면서 자기는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기는 양으로서 날마다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를 하면서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그 주님이 일평생 동안 위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신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어려움, 아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큼 고통받고 시험받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올 때마다 그 모든 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도 없으신 분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로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위로받고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위로가 되어야 할 우리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이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빌리그리암 그 목사가 이런 아주 좋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위로로 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어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 다가가서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끓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력에서 떠오른 그 태양이 온 세상을 향해서 골고루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위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비춰지기를 원하고 이제 계십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핑계대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위로하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위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애통하고, 그래야 마음이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망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위로가 충만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물고 뜯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에 결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도 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로를 주어야 돼요. 고객들에게 위로를 줘야 돼요. 뭔가 소망을 주는 그 기업. 그러면 그 기업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를 주는 그런 평강의 나라가 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어찌해야 되겠는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흠뻑 받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간증되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